23장 18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같이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당기다가 말씀을 인하여 자라나 빨리 가라되 혹은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내 받고 갑시다. 이거 보면데 다른 게 없나? 보면데 있으면 그걸로 갖다 줬네. 얘가 목이 되게 약하네. 그걸로 갖다 줬네. 오랜만에 또 기간 예배 또 드리는데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 기억하고 있을라나? 여러분 우리 기간 예배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하고 시작했던 말씀이 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밭에 대한 비유였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참 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음에 모일 때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나 늘 새로워. 어린아이 10년 같은 거예요. 늘 새로워. 새벽에 그냥 까꿍하면 또 잠시 후에 또 해도 또 아주 처음 한 것처럼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어린아이처럼.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완악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정직하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 정말로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함과 정직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불쌍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현재까지 아무런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전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심령의 진정한 변화와 삶의 가치관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전에 모르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나니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 born again이라고 하거든. 거듭남.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의 형태, 가치관, 고집, 자존심 이런 걸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고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말씀 듣고 변화되고 싶어도 내 인생 자체에 변화되지 않는 그 자아의 표독스러움이 내 삶과 그리고 살아내고 싶은 삶에
간극이 엄청난 이질감을 일으키거든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그 이질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 간극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다가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어떤 뜨거움이 일어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은혜의 어떤 관습 같은 게 있거든. 여러분 그건 감정의 충동이지 은혜의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밀어넣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예비 시간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거거든. 그 위에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래 살고 싶던 인생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됨. 할렐루야. 오늘 보면 내가 이렇게 안 도와주지? 이거 누가 쓰던 거야 이거? 그래도 안 한다 그래서 한나 사이즈로 얘가 확 꼭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 열리는 게 최대치입니다. 마음문 열리는 거. 그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늘 똑같은 말씀 반복하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입으로 뭐 하는 말씀? 나오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는. 이게 ing 형태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 예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수천 가지의 말씀들 중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마치 죽은 신 앞에 와서 공양하듯이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예기치 않게 내 마음을 때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한 단어가 생긴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 영혼과 가치를 흔들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배는 하나의 한낱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그럴 리도 없지만 여기 내 이야기 들으러 온 사람 없잖아. 내 얘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안 오면 누가 협박했어요? 너 안 나와? 성전사가 협박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 봐봐, 이왕 그렇게 왔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보자.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아,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심령 그리고 그 겸손한 심령 위에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첫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두 손 흔들어 가면서 이런 예배 행위 쇼 한다고 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걸로 그런 퍼포먼스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 60년대 70년도에는 지금 우리 시설이 되게 좋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 시설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마이크도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어딨어. 그냥 고추장수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 강사님들이 그 고추장수 마이크 같은 거에다가 스피커 본인들이 직접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시절 됐을 때. 그 큰 스피커 2부 강사님이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걷다가 마이크 성능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때는 체육관 집회나 이런 게 아니라 허 벌판에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쓰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강력한 이 진짜 심장을 찢어버리는 회개 역사가 있었거든. 딱 하나야.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떡에서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제자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대. 뭐라고요? 네. 우리가 누구의 제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열매들이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인 척을 해도 열매는 좋은 나무일 때만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겠다는 거야.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척을 보고 주님이 너 좋은 나무구나라고 속지 않으시겠대. 아무리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 헌금 행위 자체를 보고 주님 판단하지 않으시겠대.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거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향해 야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행위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대할 때 멀리 계신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대로 그냥 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죄 없는 거룩의 도성에서 인간을 그 죄 많은 문화권인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 시골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윤석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시골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삽질로 바닥 파놓고 군대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군대 가면 자기가 대변 볼 자리를 산속에 올라가서 삽으로 파요. 배가 아픈데 삽을 먼저 파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변을 보고 이제 덮어놔요. 근데 그걸 깊게 덮겠어? 대충 덮겠어? 대충 덮겠지 급한데 지금. 근데 그 산에서 훈련을 해요. 막 포복을 막 훈련을 한다고. 개판입니다 개판이. 그래서 그런데 윤석이가 저 전도여행 가고 시골 마을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야 변기를 보니까 그 변기에 막 구더기들이 막 붙이듯이 한 거야. 근데 그 구더기를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불쌍한 구더기. 그래서 윤석이가 그 화장실로 퐁당하고 뛰어 내려갔네. 그것도 몇 년 동안? 33년 반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죄 있는 모양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괜찮은 문화권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저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 필리핀에 가면 민다노 섬이라는 막 쓰레기 마을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 마을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뭘 먹냐면 도시 같은 데에 음식물 쓰레기 막 뒤져가지고 그래도 먹기 괜찮아 보이는 거 있지. 그 괜찮아 보이는 걸 가지고 쓰레기 섬에 들어와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거나 그걸 집에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하러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선교지 가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선교가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지금 정성을 다해 지금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딱 준 거야 이제. 윤석이한테 줬어 이거를. 윤석이가 이러는 순간 끝나요 선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걸 컬처 쇼크라고 이야기하거든. 문화 충격. 근데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거룩한 문화에서 죄 많은 세상의 문화로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벌레만도 못한 그 죄인들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걸 성경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엄청난 은혜. 여러분 똥숟간에 있는 구더기 보고 궁율의 마음이 들어요? 미친 거지. 무슨 궁율이야. 막 우욱 이러면서 나오겠지. 진짜 시골 마을에 한 번 더 가야 돼. 전도여행 가가지고 어떻게 궁율의 마음이 생기니 한번 해봐야 돼 이거.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걸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려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대.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하는 언어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무슨 말해요? 어렵나?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그런 것처럼 빌립보서 가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 하늘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 근데 천국 백성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더러운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 쓰고 나면 신앙 양심이 눌려서 괴로워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늘진 영역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완전한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늘나라 교회만 완전한 거지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곳이잖아. 교회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다니다가 어른들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 그 인간은. 여러분 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뭐하고 있겠어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녔으면. 응? 뒷골목에 애들 돈이나 뜯고 있겠지.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타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건 복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 나도 신앙생활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교회의 그늘진 얘기들을 내가 듣고 있으면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흥미로워요? 안 흥미로워요? 재밌잖아. 스릴.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괜히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난 좀 의인인 것 같고 이상한 죄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처음엔 그런 얘기 딱 은혜 받고 딱 듣는데 심령이 상하더라고. 심령이 상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러실 수가 있지?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실망하는 것 속에서 내 심령의 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나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 뭘 너무 격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면 마치 죄 하나도 안 질 것 같은 열정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퇴색이 되고 나면 갑자기 나도 정죄하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 원칙적으로 삼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불러서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역자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거든. 선배 목사님들께서. 근데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용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 내용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은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안 좋은 건 그 얘기 듣고 옮기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누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거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입술의 열매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입술의 찬양의 끊임없는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걸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가보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입으로 거짓과 진실을 말하며 한 입으로 저주의 언어와 찬양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가짜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보면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사건 플러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한번 딱 터지고 나면 이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시라면 여기서 나의 이 태도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신앙 양심의 거울로 비춰보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아예 입술의 열매가 메말라 버려서 남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의외로 감사가 떠나버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삶의 입술의 이 언어가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할 거리를 찾기에 특화돼 있거든. 사람은. 왜냐면 덥기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운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와 덥다 엄청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 더우면 뭐라 그래 보통? 더워 죽겠다 그래요. 더우면 죽을 것 같대. 안 죽으면서 계속 죽을 것 같대. 또 날씨 풀려서 또 추워지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뒤지겠대. 아니 더워도 뒤지고 추워도 뒤지고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뒤지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짜증난다고 막. 봐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주 그런 사소한 언어의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심령이 변화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쓰는 일상의 언어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상의 언어를. 대부분 소통의 부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말에서 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도 이 타부서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굳이 저 단어를 써야 될까? 굳이 저런 띠꺼운 표정으로 말을 해야 될까? 아니 이왕 같이 같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한쪽은 짝짝이로 싹 떠가지고 기술치레하게 깔아보면서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꼭 그런 표정과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해. 그러면 그걸 듣고 상대방이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겠어요? 그게?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언어와 표정과 제스처와 태도를 통해서 자꾸 기업의 문화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 될 거예요? 안 돼. 절대 못된 나무 되면 안 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기관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친구들 많아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특별히 더 언어 선별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우리 기관에서 학생들 축구 딱 끝나고 나면 기관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좀 준비해 준 적이 있어요. 밥을 벌써 당사자들 막 웃고 있네. 근데 성훈 전도사가 이제 막 짜장밥을 열심히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엄청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한 숟갈 딱 먹더니 맛이 뭐 이래요? 그때 송춘영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막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 거야. 여러분 근데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막 밥을 했어. 맛이 뭐 이래요? 아 진짜 뭐야 이거? 모르는 거야 대체? 이렇게 딱 말하고 나면 그럼 그 순간 은혜가 막 감돌아요. 막 분노와 혈기와 진노가 감돌아 이때. 진노가 감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준영이가 이제 성훈전도 표정 보더니 실수했구나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건이 일단락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애들 불러다가 막 그런 교육을 하는 거야 이제. 봐봐. 그냥 집에서 하는 그냥 그런 표현인데 한 거야 그냥. 근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상처를 받을지 상처가 안 될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사회성을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는 거거든. 그래서 잘 봐요. 내가 한번 이런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 근데 그걸 지속하면 관계 회복은 벌어진 간극 때문에 회복할 때도 벌어진 만큼 힘들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말 쓸 거 성경은 사람을 대할 때 너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주님께 하듯 대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 주셨거든. 예수님이 짜장면 해주셨어. 짜장면 해줬어. 뭐 이래 맛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그렇잖아.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생선해가지고 대접만 해도 여러분 그 맛 없어도 어떻게 먹겠어요? 너무 맛있다고 먹을 거 아니에요. 서미영 사모님 손이 엄청 크거든요. 물리적 손이 크다는 게 아니라 음식할 때 양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난 알아. 뭘 하냐면 사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절대 빨리 먹으면 안 돼. 빨리 먹으면 어이구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너무 조금 줘가지고 계속 막 그리고 사택 들어가면 밥그릇이 사이즈가 달라요. 일반 우리가 먹는 밥그릇은 애기용 그릇이고 목사님과 애녹전 목사가 먹는 밥그릇은 짜장면 대접 같은 데다가 밥을 넣어서 드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데다가 밥 주시는데 산처럼 쌓아주신단 말이야. 옛날엔 모르고 이제 학생 때 모르고 들어가서 사모님이 주신 밥이 허겁지겁 먹었어. 내가 터질 것 같았거든. 근데 그만큼을 또 주시더라고. 그리고 밥을 주신 다음에 계속 새로운 음식들을 해서 갖다 주지. 계속 고등어 조림하고 간장게장하고 불고기하고 계속 나와 계속. 그게 남기면 돼 안 돼? 그래서 알아. 절대 가서 빨리 먹지 않아. 천천히 먹어. 근데 언제 한번 찬양단 친구들이랑 가서 밥을 먹는데 어우 성원이 맛있습니다 하고 계속 빨리 먹더라고. 네, 미쳤구나 얘. 얘네가 아주 조지의 쓴맛을 내는. 어떨 때는 집회 같은 데 가면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강사님들 식사 다 끝나고 나면 밥이 많이 남아 있잖아. 반찬이 많이 남으니까 밥만 하나 퍼서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모님 전화한 대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주신 것도 감사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양수리수양관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밥 먹고 있는 거야 이제. 잘 봐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됐든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 관계도 두 사람 사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두 사람이 마음에 쏙 들게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공교 이렇게 유부남끼리 딱 이렇게 앉아있는 대화가 쉬워 어려워? 벌써 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이게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벌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짜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의 불화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 악령에게 마음을 탈취당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이혼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맞잖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혼했다고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헌신과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끊임없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 배워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걸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존중의 태도 없이 절대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공짜라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몸이 안 좋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 도중에 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갑자기 왼쪽 심장이랑 왼쪽 팔이 막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와서 이제 바람 좀 쐬고 심호흡 좀 하니까 좀 괜찮아져서 다시 들어갔는데 또 증상이 또 이상하게 막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그날 방송을 다 마무리 못하고 김병호 목사님 혼자 마무리하셔서 나왔어요. 그리고 갔는데 예전에 공황장애가 굉장히 세게 한 번 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거든요. 응급실에 갔는데도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대. 과호흡인 것 같대.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별로 안 계세요. 인턴들 나와가지고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과호흡 같은데? 과호흡 같은데 하는데 나한테 산소호흡기를 다 입에다 붙여주더라고. 근데 산소통이 연결이 안 된 호흡기만 드는 거예요. 과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있는 숨을 내가 그대로 들이마셔야 된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으래. 알고 봤더니 과호흡이 아니고 공황장애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좀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 더 못 쉬고 그걸 막아버린 거야. 잡히기만 해봐지. 그때 공황장애가 와서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한번 확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쓰러져 갖고 택시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진짜 가족부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지체들 확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공황장애입니다 하고 약을 지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좀 호전이 됐어요. 지금은 뭐 깨끗하게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 그 방송하다가 한번 세게 어택이 한번 오고 나니까 그때처럼 죽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확 오면서 그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공포가 몰려오기보단 만약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주변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갔는데 보통 이제 둘째는 갓난아기니까 와이프가 데리고 자고 큰딸은 같이 자다가 또 애기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데리고 자거든. 그날은 내가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와이프가 애기들 다 데리고 잤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라도 죽게 되었는데 딸아이가 일어나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처음에 딱 보는 게 너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안 누워있길래 너무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러면 그 엄마 혼자 애기 둘 키우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와이프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막 서너 시간 어떨 땐 참아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애기 둘 키운다는 게. 그날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진짜 난장판이야.
하나도 뭐 와이프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 그 집에 딱 그 새벽 1시쯤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모든 방 청소를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새벽 4시쯤? 5시쯤 됐나? 그러니까 이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그냥 여기 갑자기 왜 이래요? 오늘 가는 거야?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난 내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냥 내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냥 주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와이프가 일어났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집이 새 집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나한테 왔어. 목사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거야. 그 와이프가 봐도 이상한 거야. 새벽에 들어와서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갑자기 자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15년 살면 대충 막 틈밥 같은 게 생겨요. 안 하던 짓 하니까 이상한 거지 이게. 와가지고 묻길래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어. 아니 그냥 집이 좀 지저분하길래 출근을 했어. 그 와이프가 본 연락이 한 번 왔어. 또 갔는데 이제 뭐 애기 뭐 자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생각이 난 게 안방에 이제 와이프랑 애기들 자고 있어서 안방에 뭘 내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저께 새벽에 청소하다가 애기들 깰까봐 그건 정리를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또 무슨 일 있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김비용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왕 목사님 아파가지고 지금 실려 나갔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와이프 귀에 들어간 거야. 귀에 들어가서 목사님 또 예전처럼 어디가 안 좋냐고 묻길래 아니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이프가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죽을 것 같아서 정리한 거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이프도 뭔가 갑자기 눈시울이 좀 막 빨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사역을 한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가정에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도 제가 밤 12시 방송 끝나는 날은 집에 들어가면 밤에 설거지랑 방 청소를 꼭 하거든요. 그때 너무 피곤하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라도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와이프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확실히 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 헌신. 내가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헌신만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돈 벌어다 주고 집에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는 행위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엄마가 청소기 돌릴 때 이렇게 막 하다가 카페트를 꼭 아빠가 한 번씩 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잘하는 애가 아빠가 없을 때 이제 막 걸음마 뗀 애가 엄마가 청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걸음마 뗀 애가 카페트 들어줘요. 이렇게. 말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그럼 엄마가 보고 감동이 돼 안 돼? 남편 다 필요 없다. 너밖에 없다. 이 엄청난 감동. 근데 그게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가장은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신앙도, 재정도, 가정에 있는 공동체의 정서 문제도 다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라고?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돈 벌어다 주고 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어. 너 집안일 똑바로. 이건 가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내가 받아들일 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고마움과 감사와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 핑퐁이 되지 않으면 두 사람 사는 가정도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가 안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피와 눈물의 헌신이 흐르지 않으면 아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아요. 이 형제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방불한 사랑의 헌신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내들은 절대 이유와 조건 없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목숨 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존중해요. 아내들은 제대로 된 진짜 사람이라면 존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최근에 그 이혼 숙녀 캠프 봤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했더라고.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 유지가 되겠어? 안 되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저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대체?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아, 너무 끔찍한 고통이야. 그 자녀가 커서 그런 부모가 된다니까요. 좋은 멘토나 좋은 교회의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부모가 걸어간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본 받을 만한 멘토가 있고 배울 만한 스승이 있고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아멘. 정말 너무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 그런 멘토와 롤 모델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방황합니다. 그 사람들 방황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잘 양육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수십 번씩.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항상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너 좋은 나무 돼야 돼. 그러면 좋은 열매로 너가 증명될 거야. 주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 근데 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냐면 밭의 문제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죠. 밭. 좋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건 옥토만 열매를 맺잖아. 첫 번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길가와 같은 땅이래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설교가 빠꾸해버렸어. 빠꾸. 가시밭 탈창인데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어서 제가 다시 서론을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길가인데 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말씀이고 길가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 상태라고 말해요. 다 한번 써보자고. 길가랑 또 무슨 밭 있어요? 돌짝밭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밭 있어요?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토 안 되면 신앙생활 어쩌면 종교 행위하고 있는 종교인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열매가 안 맺혀지고. 왜냐면 주님 오셔서 다른 거 안 보시겠다 그랬거든요. 너 나로 인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있냐? 열매로 계수하자. 그럴 때 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봉사 말고 열매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 저 헌금 한 2천만 원 했는데요. 아니 헌금 말고 열매 있냐? 이거 물어보신다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헌금하면서 그것이 내가 어떤 나의 의와 공로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한 하나님 백성이거든. 근데 2천만 원 헌금해놓고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출처가 아니고 다 누가 한 거야? 그거 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교만이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써주신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한 건 누구 은혜? 하나님 은혜. 잘못된 건 누구 실수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 맨날 실수만 해. 이러고 자책하지 말고. 내 말 맞대잖아. 하리가 내 말 맞대잖아. 길가를 좀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길가는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깊게 못 들어가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말씀을 잡아먹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아닌 심령 안에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심령 안에 새겨져야 돼. 그게 문제. 그러면 왜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왜 마음 깊숙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된 걸까?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된 거냐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을 길가라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니까 친밀감이거든. 친밀감.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기도회 중인데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제 예배 중이어가지고 예. 차 빼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받았는데 예배 중이라 그래도 급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화를 안 끊으시려고요.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쩌죠?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누가 내 번호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건 잘 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혹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상처에 많이 노출이 됐던 사람들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데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나에게 또 상처를 줄 것 같은 이면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것 같잖아.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가족끼리도 아니 자식이 부모님을 고발한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엄청난 불신과 상처 속에 갇혀 살다가 자유세계에 딱 들어와서 누군가 호의를 베풀잖아요. 절대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왜? 원래 그거 북한 당에서 원래 주던 거거든. 근데 여기 왔는데 누가 주는 거야.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상처가 깊이 박혀 있는 영혼들 만나면 사실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친구들도 봤냐면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이게 보고 준영아 안녕 인사했잖아. 근데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하대. 싫대. 자기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지 않대.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눈빛 한번 봐봐. 눈빛.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엄청 상처받았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 만나서 상담하고 면담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어릴 때의 상처가 항상 거의 99%가 아니라 거의 100%
가정에서 받아온 상처가 몸은 성인이 됐는데 의식은 아직 상처받았던 그 어린애가 내 안에 의식으로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봐보세요. 겉보기에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대할 때는 성인 대하듯 하면 상처받아요.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서로의 의사를, 감정을 정확하게 느낀 대로 표현하는 걸 성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의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내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말하는 건 그 성숙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성숙한 어른은 내 속에 있는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가 있는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말에 가시가 하나씩 꼭 있어요. 말을 할 때 굳이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시 섞인 말을 꼭 내뱉어요.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굳이 고맙다고 안 하고 야 나도 돈 있어 안 사줘도 돼. 누가 거지 새끼로 하나? 아니 그냥 받아쳐 먹으란 말이야. 그냥. 그냥 그때 먹어 그냥. 그냥 아무 의도가 없어 그냥. 나 혼자 먹기 무한하니까 그냥 너 거 하나 산 거야. 같이 먹어 그냥. 그 왜 열받아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별것 아닌데. 그리고 별것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함께 공유한 어떤 광고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받아들여요. 다른 의도가 있다. 음모론자가 아니고 자꾸 어떤 그래서 이 참 교회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어린아이의 어린 날의 상처를 건드리는 어떤 이 기시감 같은 게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어른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상처받아서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던 그 아이의 태도가 나와버려요. 그 태도는 보통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혈기처럼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우니까 아 괜찮다고요!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친 태도로 발산한다. 그리고 보통 그런 태도는 자라오면서 자기 부모님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커서 절대 저런 행동을 안 할 거야.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요. 왜? 어릴 때는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어릴 때 본 건 그냥 각인이 되는 거거든. 그냥 그게 나야. 어릴 때 본 건 그냥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난 커서 아빠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했지만 막상 결혼하면 아빠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너무 중요하다. 아멘. 너무나도. 내가 그렇게 막 상처받고 자랐는데 또 그걸 자녀한테 또 되물림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나는 상처받고 자랐어도 우리 자녀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녀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부모인 내가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변화돼요. 아멘.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은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닫고 있어서. 그럼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지체들한테 그런 상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좀 털어버리십시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 상처를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변합니다.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멘.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악해진 이 단단한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면 이것만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됐습니까? 아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을 치다가 율법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이 굳어지고 나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점점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올리거나 생각을 하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또 짐덩어리가 마음에 얹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갖다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이 그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의 특징은 뭐냐면 27절에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쳐야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말을 한번 해봐. 전자야 후자야? 전자야? 좀 많이 힘들어. 내가 오늘 기간 예배 준비하는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 고단한 인생길. 진짜로 내가 이따 그 찬송 부를 거거든. 진짜 내가 우리 기관 청년들, 교회 청년들 생각하는데 뭔가 활기가 차고 생동감이 있고 막 그런 느낌보다 인생이 고단하다. 진짜 지쳤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위로밖에 없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증상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섬기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긴대. 여러분 그 순간 꼭 기억하세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전조 형상입니다. 전조 형상. 그리고 혹시 오늘 예배 억지로 나온 사람 있어요? 부역장이 목에 칼길이 되면서 나 안 나오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예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온 사람 있어요. 당연히 나왔다. 나와야 하는 거니까 나왔다. 안 나오면 티가 확 나서 나왔다.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진짜 은혜 받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자원함은 성령이 이 안에서 나와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옥토로 한번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인생 지나고 나면 열매들이 엄청 많이. 이번 주에도 주일 저녁 예배 때 황준선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여러분 배 아파 죽을 거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가정에다가 가문에다가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거든. 근데 황준성 장로님이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이 복을 준 거잖아 이게. 그러면 뭐 관리를 잘했다는 거야? 10년 밭을 잘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오셨대. 지금도 주님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대요. 그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옥토와 같이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교훈 하나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거든요. 말씀 딱 한 구절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 한 구절만 이 속에 들어오잖아요.
진짜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내 삶이 변화되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간이 문제지 시간 지나는 순간 열매가 눈에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열매를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진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이거 없이 다른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 길어갖고 속이 짜증이 나는데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게 큰 죄로 보일 때 진짜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현상인 거거든요. 아멘. 작은 죄가 크게 느껴질 때 오늘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 놓으십시오.